제가 빌립보서 강해를 15번째 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무난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여름에 우리 한국 사회에 꽤나 충격적인 뉴스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서울 관악구 봉천동 한 임대 아파트에서 42살 엄마와 6살 아들이 숨진 사건이었습니다. 외부에서 침입을 한 흔적도 없었고요. 또 무슨 극단적인 선택을 한 그런 흔적도 전혀 없었습니다. 경찰이 이 엄마와 아들이 아사, 그러니까 굶어서 죽은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봤더니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고 통장의 잔고가 0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굶주려서 사망한 것으로 보았다는 말이죠. 여기에도 아마 그 사회복지 쪽에서 일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을 텐데요. 저는 이게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 시스템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을 텐데 어떻게 굶어서 죽을 수가 있나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기사 내용을 보니까 이 엄마가 탈북자였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에 한국에 들어오게 되고 결혼을 했죠. 그런데 안타깝게 이제 이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이혼 확인서를 이 관공서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했더니 그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혜택을 못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한 달에 그 아이 앞으로 나오는 양육수당 10만 원, 이게 소득의 전부였다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이제 사회의 손길이 미치지를 못하게 되고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탈북모자가 굶어 죽은 것이 단순히 어떤 지원 체계에 구멍이 뚫렸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 사회복지 시스템이 구멍이 뚫렸기 때문이겠습니까? 현재 우리나라에는 탈북자가 3만 명 이상 우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탈북자 3만 명을 일일이 제대로 지원하는 이런 체계가 갖추어지면 이런 비극이 이제 일어나지 않을까요? 꼭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 구멍은 무슨 사회복지 시스템이 구멍 났거나 또는 어떤 지원 시스템의 구멍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구멍 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마음이 구멍 났다라는 이야기는요,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부를 묻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무난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지내는지 서로 가운데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옆집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묻지를 않고요. 같은 동네에 누가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옆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수개월 전에 굶어서 죽었는데 동네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무슨 복지 시스템의 구멍이고 지원 시스템의 구멍이냐?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구멍이 난 겁니다. 과거의 시골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았죠. 시골에서 살던 사람들, 또 옛날에 일어났던 그 삶을 생각하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따스한 정이 있었고 또 혹시 낯선 이웃이 찾아오면 넉넉하게 반겨주는 그런 여유가 있었습니다. 이웃은 말 그대로 사촌이었습니다. 그렇게 친근하게 지냈다는 말이죠. 심지어는 옆집의 세간살이가 얼마나 어떻게 있는지를 서로 다 압니다. 그렇게 서로 그냥 편안하게 지냈습니다. 이게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불과 몇십 년 전에 우리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시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얼마나 빠르게 이렇게 어떤 안부를 묻고 서로 가운데 정을 나누는 이런 어떤 이 마을의 모습이 사라져 버렸는지 모릅니다. 이 교회도 예외가 아니에요. 예전에는 목회자가 가정으로 신방을 갔습니다. 가정에서 성도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또 거기에서 함께 다과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은 교회가, 저희 교회를 포함을 해서 가정에 신방 가는 게 참 어려워졌습니다. 이제는 이 교회에서도 성도의 가정을 방문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여기 우리 청년들 아마 이제 뭐 결혼할 때 되지 않겠어요? 언젠가 결혼하겠죠. 그러면 21교구 이렇게 올라오고 될 텐데 여기 21교구 식구들도 있을 겁니다. 21교구에 이제 가면 청년부에서 막 열심히 활동하던 분들이 보통 안식년을 많이 갖더라고요. 자체적으로 안식년을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편안하게 시간을 좀 보내는데
그런데 많은 경우에 집으로 누군가를 초청하는 거 되게 힘들어합니다. 내 살고 있는 집에 누군가를 초청하는 거를 엄청나게 힘들어하더라고요. 물론 이해가 됩니다. 맞벌이 부부로 살아가면 바쁘죠. 또 손님을 맞이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청소도 해야 되고 뭐 다과를 준비하고 여러 가지로 손이 많이 갑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안타까운 것도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결혼하시거든, 또 여기 우리 결혼하신 분들 하실 수 있거든, 가정에서 신방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신방 받는다는 것은 그냥 어떤 요식행위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기를, 부어주시기를 구하는 그런 마음을 담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정에 목사님이 오시고 함께 축복 기도도 받고 그런 특별한 은혜를 사모하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의 표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정 같은 교회가 되면 좋겠고 우리의 가정이 교회와 같은 모습이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주일날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립니까? 우리 청년 여러분, 이 오후 2시에 이 베델홀에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 왜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오는 겁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죠. 그죠? 우리 하나님 만나러 이 자리에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데이트도 있을 수 있고 밀린 과제도 있을 수 있고 좀 쉬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가리켜서 흔히 예배의 초월성이라고 부릅니다. 예배의 초월성,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일, 그게 예배의 목적이라는 거죠. 예배가 뭐 경건하게 조용하게 드리는 예배이든 아니면 뜨겁게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예배이든 어떤 경우이든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지만 동시에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기도 합니다. 주일날 예배드리기 전에 어떤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책 읽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주일날 자리에 앉아가지고 옆에 있는 우리 다른 형제들, 자매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무슨 이야기 할까요? 지난 일주일 어떻게 지냈냐고, 학교 생활은 어떠냐고, 또 편찮으신 부모님은 어떠냐고, 건강은 괜찮냐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지 않습니까? 또 새롭게 취업한 그 어떤 회사는 괜찮냐고,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뭐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안부를 묻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나온다라는 말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시작하면서 안부를 묻고 그리고 편지를 끝내면서 또한 안부를 묻습니다. 물론 그 내용의 중간에는 교회의 위대한 사명,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뭐 예를 들면 도시의 영성을 새롭게 하는 교회가 되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연합을 하자, 쓰임받는 일들을 감당하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힘주어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 편지를 이제 결론을 내리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지극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또 문안 인사를 나눕니다. 그 내용이 21절, 22절이에요. 자, 우리 21절과 22절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 이 21절과 22절에 보면 문안한다라는 말이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죠? 첫 번째 문안한다는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울과 함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예를 들면 디모데와 같은 이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3가지 차원의 문안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1절에 나오는 이 첫 번째 문안한다라는 내용은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성도에게 각각 문안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문안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이게 왜 특별하냐면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 내용을 이 전개하는 과정에서 주로 쓰는 표현은 뭐였냐면 너희 모두에게, 너희 무리에게, 뭐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이런 식으로 전체를 대상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 전체를 대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인사를 나눌 때는 뭐라고 한다는 겁니까? 각자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인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문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바울은 각 사람에게 어떤 식으로 문안 인사를 하느냐? 특이하게 바울은요, 내가 문안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해요. 내가 여러분 각자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여러분이 각 사람들에게 문안하십시오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동역자들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을 합니다. 로마의 교회 성도들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을 해요. 그런데 바울이 자기가 문안하는 이야기를 할 때는 뭐라 그러냐면 내가 문안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 각자에게 문안하십시오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인사하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게 되게 특이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누구에게 하는 명령이면서 왜 이렇게 문안하라, 인사하라 명령하는 걸까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몇 가지 좀 생각할 게 있는데, 우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떤 자리에서 이 빌립보서라는 편지를 읽었을까요? 짐작을 해보자면 아마도 주일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예배 드릴 때 설교 시간에 설교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이 바울의 편지를 읽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다 함께 이제 듣겠죠. 그렇게 듣는 거예요. 그때 뭘 들은 거냐면 설교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편지를 듣게 되는데 전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 전체를 향한 메시지를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메시지를 다 듣는데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이 들려주는 이야기, 그러니까 누군가가 대신 읽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거를 만족스러워 했을까요? 자신들이 듣고 싶은 그런 이야기였을까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니었을 겁니다. 우리들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별로 다르지가 않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아마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출세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은 더 좋은 어떤 직장으로 이직할 수 있는지, 안전하게 살 수 있는지, 더 좋은 집으로 갈 수 있는지 그런 비결에 대해서 더 듣고 싶었을 거예요. 그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 전체를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주 불편한 이야기를 해요. 불편하게 살아라, 낮아져라, 겸손하게 살아라, 예수님을 닮아라, 로마의 시민권 자랑하지 말고 하늘의 시민권을 자랑해라, 이런 이야기를 쉴 틈 없이 막 쏟아내는 겁니다. 열정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막 들려준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건 듣기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성도들이 듣기 대단히 불편한 이야기예요. 왜요? 그 세속 도시라고 할 수 있는 빌립보에서 이렇게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키면서 사는 게 그다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더 낮아지라 그러고 더 희생하라 그러고 겸손하라 그러고 불편하게 살라고 그러니까 이게 어찌 듣고 싶은 이야기겠어요? 불편하죠. 또 여러분 로마 시민권을 자랑하는 것은 쉽지만 저 하늘의 시민권을 자랑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쉽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은 관심이 많지만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내려가는 것은 이건 쉬운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의 편지를 들을 때 성도들의 마음은 꽤나 무거웠을 거예요. 별로 그렇게 유쾌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자신들이 원했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전체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희생하라, 불편하게 살아라 이런 이야기를 다 들려주고 난 다음에 바울이 뭐라 그래요? 여러분이 각자가 각자에게 인사하십시오. 각자가 각자에게 문안하십시오. 이렇게 편지를 마무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눈을 쳐다보면서 진심을 담아가지고 인사하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바라보면서 예배를 마치고 이제 헤어지기 전에 인사하라고 했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인사하라는 것이었을까요? 예배 마치고 이제 안녕 잘 가 다음 주에 만나 이러고 끝났을까요? 뭐 그런 인사였겠어요? 아니면 이번 한 주간도 돈 많이 벌어라, 출세해라, 소개팅 잘해라, 그래가지고 좋겠다 가시네 뭐 이러고 했겠냐고요? 이럴 거였겠냐고요? 아닐 거예요. 보나마나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문안 인사하라는 게 아니고 지금 바울이 예배를 마치고 떠나기 전에 성도들 보고 서로 가운데 문안하라라는 이야기는 어렵지만 믿음의 길 함께 걸어가 보자 이거 아니었겠어요? 힘들지만 우리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길 걸어가 보자. 천국 시민권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보자. 당신 혼자 사는 거 아니다. 나도 옆에서 응원해 줄게. 우리 믿음 붙들고 살자. 이런 이야기, 이런 문안 인사하지 않았겠냐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바울은 지금 자기가 들려주는 교회 성도들 전체를 향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떠나려고 하는 이 교회 성도들에게 인사하라는 겁니다. 서로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당신 혼자만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우리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더란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인사를 나누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이 서로 가운데 이렇게 인사하게 되면 아마 힘들었던 마음이 위로받지 않을까요? 또 나 혼자 걸어가는 길인 것처럼 외로웠던 사람이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아, 나에게 동역자가 있구나. 아, 나처럼 이렇게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구나. 용기를 얻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오부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이런 인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인사가 우리 이 청년들 가운데 또 우리 함께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런 인사가 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에요?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기 전에 그때도 우리가 서로 인사를 나누고 안부를 묻지만 예배를 마치고 떠나가기 전에도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인사하는 겁니다. 축복하는 겁니다. 혼자 걸어가는 믿음의 길 아닙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서로 가운데 축복의 인사를 나눈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면 좋겠어요. 졸립죠?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 한번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인사하세요. 함께 예배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서로 가운데 그 인사가 가득하다는 건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더더욱이나 21절에 보면 바울이 우리가 인사를 해야 되는 대상을 누구라고 부르냐면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우리가 누구에게 지금 문안 인사를 하는 거냐면요 성도에게 인사하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에게 문안 인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시편 16편 3절에 보면 다윗이 이 시편을 쓰면서 성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뭐라고요? 존귀한 자들이다. 존귀한 자들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덧붙이냐면 더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는데 나의 모든 즐거움은 저들에게 있다. 성도들에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거 되게 특이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윗은 왕이죠. 그 돈 많아요. 그리고 아주 권력도 많습니다. 또 자기가 즐길 수 있는 여흥의 어떤 즐길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술도 즐길 수 있고 여자도 즐길 수 있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자신의 즐거움은 무슨 권력이 있거나 무슨 자기 돈에 있거나 명예에 있거나 이런 거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고요? 성도들에게 있대요. 나와 함께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똑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나의 즐거움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왜 가능한 걸까요?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뭘 즐거워합니까? 뭐가 기쁨입니까? 여러분이 즐거움을 찾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데이트할 때 또는 공부하는데 성적이 잘 나올 때 아니면 막 그냥 힘들었는데 친구랑 같이 포차에 앉아가지고 막 술 마실 때 아니면 어디 몰래 숨어가지고 담배 필 때 이럴 때 여러분 기쁘세요? 즐거우세요?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나의 기쁨은 그런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성도들에게 있대요. 이거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이건요 실상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도가 성도에게 문안하랍니다. 인사하래요. 그런데 이 성도를 가리켜 뭐라 그러냐면 앞에 나온 표현을 보면 성도는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 성도가 성도에게 문안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인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실상 우리가 예배 시간 가운데 예배를 마치고 이제 다 헤어지기 전에 함께 인사를 나눈다라는 거,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성도가 성도에게 하는 인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냥 어떤 뭐랄까요, 뭐 이런 그 형식적으로 드리는 인사가 아니에요. 여기는 더 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도를 가리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나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이고 내가 인사를 하는 상대방도 예수 안에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상대방에게 인사할 때 이것은 사람이 사람에게 인사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옆에 있는 성도 안에 계신 예수님에게 문안하는 거예요. 인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인사할 때는요, 내가 사람에게 인사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형제와 이웃에게 인사를 나누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걸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믿음의 길을 떠나려고 하는, 이제 한 주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웃고 계시는 거예요. 야, 나는 너가 있어서 너무 기쁘다. 야, 나는 네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고군분투하는 게 너무 좋다. 왜냐? 너의 안에도 주님이 있구나.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상대방 안에 있는 예수님에게 인사하는 거예요. 문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 생기는 겁니까? 그게 기쁨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기쁨이 되는 거냐?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의 기쁨도 그렇고 또 바울의 기쁨도 그렇고 그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기쁨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도 아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무슨 학식도 아니고요, 무슨 뭐 어떤 다른 건강한 거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럼 내 기쁨은 어디 있냐? 나의 기쁨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한지훈 목사님의 기쁨도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반주하는 우리 찬양팀의 기쁨도 여기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요. 유빌라테 찬양대의 기쁨도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요. 이 되게 이상하잖아요. 내 기쁨이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있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왜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건요 철저하게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님 안에 살고 있고, 그리고 다른 내가 인사하는 상대방도 예수님 안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함께 흩어져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비록 따로따로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의 몸이 됩니다. 나는 예수님의 손이 되고 당신은 예수님의 발이 되고 팔이 되고 눈이 되고 귀가 되고, 이렇게 우리 각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쁘다는 거예요. 그게 기쁘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 안에서 예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새로운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게 너무너무 좋고 즐거운 거예요. 또 여러분은 저를 보고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그게 기쁜 거예요. 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멋진 일을 행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좋은 거예요. 우리 찬양팀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찬양을 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흩어져가지고 각자 삶의 자리에서 사는데 각자의 삶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그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 하나님의 영광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기쁘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기쁘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문안하라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 세 번째 문안의 내용이 뭡니까? 로마의 성도들이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로마의 성도들은 빌립보에 가본 적이나 있을까요? 가본 적도 없는 사람이 대다수였을 겁니다. 제가 구글로 어제 이것을 검색을 해봤어요. 이탈리아의 로마에서 마게도니아의 빌립보까지의 이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distance from Rome to Philippi 뭐 이렇게 써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나오냐면 직선거리로 따져놓고 보니까 이게 거리가 약 한 800km 됩니다. 지금이야 뭐 800km 별거 아니죠. 비행기 타고 가면 몇 시간이면 가죠. 그죠? 그런데 당시로서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이거를 이탈리아 반도에서 마게도냐 쪽으로 바로 가려면 바다를 건너야 됩니다. 그렇게 가지 않으려면 이탈리아 반도로 삥 돌아가지고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돌아가는 거리가 약 한 2000km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로 갈 때 계산해 보니까 2000km인데 잠도 안 자고 그냥 무조건 계속 가면 20시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로마 이 시대에 1세기 당시에 자동차가 어디 있어요? 걸어가는 것밖에 없잖아요. 걸어가면 얼마나 걸리냐? 200시간 걸립니다. 그것도 잠 안 자고 계속 걸었을 때. 그러면은 한 열흘 걸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걸으면, 그러니까 하루에 8시간 걷고 쉬고 8시간 걷고 쉬고 이런 식으로 걸어가면 이거 한 달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꽤 먼 거리예요. 상당히 먼 거리인데 당시에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서로 가운데 이렇게 대면해서 만나본 적이나 있겠습니까? 없어요. 몰라요. 이건 마치 뭐와 똑같은 거냐면 여기 안산 제일교회 청년부 성도들이 저기 아프리카의 잠비아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인사하는 거예요. 캄보디아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인사하는 거예요. 네팔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인사하는 거예요. 남미에 있는 에콰도르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인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 특별히 언급되는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라는 것은 카이사르, 로마의 황제죠. 황제의 어떤 일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그 로얄 패밀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로마 제국의 어떤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 공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어떤 공무원들인데 이들 중에는 아마 어쩌면 빌립보 출신들도 있었을지 몰라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빌립보에 머물렀던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조금 더 특별한 관계가 있으니까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언급을 해놓은 거죠. 이게 여러분 마치 뭐와 똑같은 거냐면 우리가 여름에 네팔로 청년들이 선교를 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네팔에 있는 교회 성도들과 스카이프로 연결을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영상 통화를 하면서 서로 가운데 문안 인사를 한다 그러면 아마 네팔에 갔다 왔던 사람들은 되게 반갑겠죠. 되게 반가울 거예요. 마치 그런 어떤 입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대부분의 로마 교회 성도들은 빌립보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일면식도 없습니다. 그런데 인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안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쁨을 찾아요. 이거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여러분, 이들은 지금 살고 있는 장소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모든 게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로 가운데 문안하고 인사하는 이유는 뭐냐? 딱 하나밖에 없어요. 공통점은 하나.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나 빌립보의 성도들이나 동일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이들은 지금 서로 가운데 문안하고 안부하면서 인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하는 거냐? 나는 당신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나는 당신 안에서 하나님의 드러나는 영광이 너무나 좋아요. 이걸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와 나누는 문안 인사예요. 이게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모릅니다. 예배를 시작하며 지난 일주일 동안 그렇게 멋지게 살았어? 믿음 가지고 살았어? 그래, 잘했다. 서로 이렇게 응원하고 이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마치고 흩어지기 전에 또 서로에게 인사 나누는 겁니다. 안부를 묻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멋있게 살아보자. 이렇게 인사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인사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너무나 커다란 기쁨이라는 이야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뜨겁게 서로 가운데 인사하고 안부를 물으며 행복한 신앙의 공동체 세워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주중에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남자 집사님이 병원에 입원을 하셔가지고 신방을 갔어요. 근데 병원에 가서 보니까 이분의 병명을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병이더라고요. 점액성 낭종 뭐 그런 거라 그러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우리 몸에 그 장기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그 장기의 외벽에 무언가 이물질이 막 이렇게 쌓이는 겁니다. 마치 이 눈이 겨울에 쌓이듯이 우리가 이렇게, 이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뭐 소장이나 대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장기 안에가 아니라 장기 바깥에가 뭐가 이물질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복수가 찬 것처럼 배가 이렇게 부풀러지니까 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수술을 하는데 무려 6개의 장기를 다 덜어냈대요. 그러니까 이 장기 표면에 있는 이 이물질들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장기에 천공이 생기고 이러면 더 문제가 커지니까 어쩔 수 없이 장기를 다 덜어냈어요. 대장도 다 잘라내고 뭐 여러 가지 장기를 다 드러냈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괜찮냐라고 여쭤봤죠. 그랬더니 이
이 남자 집사님 또 여자 집사님 같이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병원에 와가지고 이 상태를 보더니 이 의료진이 너무 다행이다 그러더라는 겁니다. 너무 다행이다. 이런 비슷한 질병이 뭐 100만 명 중에 1명 뭐 이런다는데 이런 경우에 병원을 올 때는 수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복을 하면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어서 그대로 덮어버리는 경우가 태반이래요. 너무 늦게 이걸 자각을 해가지고 너무 늦게 알아서 말이죠. 그런데 이 집사님은 빨리 왔다는 거예요. 빨리 왔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장기를 좀 잘라내기는 했지만 괜찮다는 겁니다.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이걸 알았냐? 이런 일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남자 집사님의 몸을 여자 집사님이 관찰을 하다 보니까 평소와 다르게 이게 배가 복수가 차는 것처럼 차오르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몸이 좀 이상한 것 같으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남편을 병원에 가보자고. 그래서 검진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게 뭐 위 내시경이나 대장 내시경으로는 절대 알 수가 없는데 초음파를 해가지고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수술을 하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해가지고 같은 집에, 같은 방에, 같은 이불을 덮고 사는 부부 사이에도 문안 인사가 없는 경우가 참 많아요. 문안 인사한다는 게 여러분 뭘까요? 그냥 서로 가운데 형식적으로 주고받는 게 인사가 아니잖아요. 저 사람의 지금 고민이 뭔가, 몸은 지금 건강은 어떤가, 이걸 서로 가운데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부부가, 이 집사님, 남자 집사님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아내가 남편에게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내가 남편을 유심히 봤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일찍 발견하고 그렇게 수술 받을 수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성도와 성도 사이에 나누는 교제예요. 성도와 성도 사이에 나누는 문안, 안부, 인사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도 어떻게 지냈냐고, 학교는 어떠냐고, 새롭게 들어간 일터는 괜찮냐고 물으면서 서로의 상태를 살피는 거예요. 안색은 어떤지도 살피는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떠나기 전에도 우리는 함께 그렇게 묻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잘 살자. 혹시 어려운 일 있거든 나에게 연락해라. 문제 있으면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자. 우리 함께 예수님 붙들고 함께 기도하고 이겨내자.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함께 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여러분, 그게 뭐 하는 겁니까? 안부를 묻고 문안을 묻는 겁니다. 그게 있을 때 여러분 뭐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힘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 혼자서 그냥 끙끙 앓으면서 죽을 것만 같더라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의 기도를 힘입어서 어떻게 돼요? 슬픔이 변해가지고 기쁨 되는 거예요. 절망이 변해가지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낙심했다가 다시 용기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공동체 진짜 모습이란 말이죠. 이 깊은 믿음의 사귐이 우리 청년부 가운데, 여기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빌립보 교회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너무나 크고 원대한 비전을 막 던졌어요. 우리가 도시의 영성을 새롭게 해보자. 이 도시를 뒤집어 엎자. 우리가 예수의 깃발을 날리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열심히 외칩니다. 그런데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거, 그것보다 앞서서 먼저 마지막에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성도가 서로가 서로를 문안하는 일이에요. 성도가 서로와 서로의 형편을 살펴주는 일입니다. 바로 그때 교회에 또 공동체에 진정한 회복이 있게 되고 은혜가 넘치게 된다는 말이죠. 바라기는 여기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가운데 이런 성도의 교제, 성도의 교통이 날마다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